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여전히 목마르다면 이 물을 마셔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마름을 안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뭔가 2%가 부족한 인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건강이 2% 부족해, 나는 돈이 2% 부족해, 나의 배경이 2% 부족해, 외모가, 학벌이, 권력이 부족해 라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게 된다면 부족하다고 느끼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한참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쌍꺼풀 수술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목마름을 느낀 것입니다. 나는 쌍꺼풀이 없어서 매력이 떨어져. 나는 2%가 부족해. 그래서 쌍꺼풀이 생기면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도 살아보셔서 이미 다 느끼고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2% 부족하다고 느낀 것들이 채워졌다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2%의 부족함이 생겨나고 우리는 또 그것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그것을 채우지만 또 다른 이름의 목마름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많고 더 높고 더 뛰어난 존재들이 앞에 등장해서 나로 2%가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어떤 결과가 펼쳐집니까? 나는 여전히 2%가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늘 이 목마름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마름의 갈증으로 더를 외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만나주신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정답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만족을 발견하는 은혜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자신만의 방에 가둔 채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은 훨씬 더 앞선 시절인 1970년대부터 스스로를 가둬버린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가둬버린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사회 적응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데 통계를 살펴보면 무려 5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숫자로 이야기하면 제주도 인구만큼의 숫자가 집 안에 갇혀서 그렇게 스스로 사람들과 단절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고배를 마셨고 학업의 진학을 위해서 도전했지만 또 낙방해서, 그래서 외부 활동을 점점 줄이고 스스로 방 안에 갇혀서 외부와의 어떤 소통도 단절한 채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부모에게 얹혀서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캥거루족, 부모에게 빨대를 빨아서 쪽쪽쪽 부모의 고열을 빨아먹는 데서 빨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다른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것도 싫고 취업이나 진학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싫어서 아예 외면해버리면서 지금 살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그곳을 통해서만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는 그런 만남은 전혀 없는 채 이런 접촉을 거부하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진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푸신 후에 공생애의 사명을 실천하시다가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사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 땅과 이 갈릴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자, 우선 이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년 전 유대인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남겨진 일부 유대인들이 다른 가나안 부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족인 사마리아 부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유대교와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적당히 섞어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열등 인종이라고 여겼고 이단자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이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는 갈릴리 그리고 유대 땅 사이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아주 많이 힘들게 둘러서 가는 길을 선택해서 사마리아 땅을 결코 밟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으로 들어가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 목마름의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지 하며 엉뚱한 데서 길을 찾고 있었던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는 시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의 조상인 야곱의 우물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시간을 우리의 지금 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하면 12시, 그러니까 지금 정오의 시간,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치신 몸을 그 우물가에 지금 안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본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며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린 두 가지를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 이상히 여겼다.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이 반응이 보통의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상히 여겼을까요? 당시 유대인 남자는 인종을 불문하고 낯선 여자에게 공공연히 거리에서 어떤 장소에서 말을 거는 행위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특히 길거리에서 다른 낯선 여자에게 말 거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치스러운 이것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마시지 못해 목말라하는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묵상해보면 내게 일어난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 유대인 남자를 보며 당황하는 여인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우물가를 찾아온 시간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오 12시에 그 불타는 태양으로 인해서 거의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각에 이 여인이
우물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보통은 언제 우물가에 갈까요? 바로 아침 일찍 선선한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서 하루에 필요한 양의 물을 채워두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만을 선택해서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다른 누군가와 마주치는 것이 너무 싫었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회에 속하지 못했고 다른 누군가에도 교류도 없이 스스로를 방에 가둬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여기고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은 하지 않았던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이런 물을 달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 물을 달라라고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목말라 하는 그 갈증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질문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의 질문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반응에 예수님께서 이곳 이 여인에게 오신 목적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아직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선물을 너는 발견해야만 하고 너의 목마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길이 너에게 있기에 그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시선은 여전히 육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보면 결단코 사마리아 여인이 사용하던 그 두레박으로 우물을 퍼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보세요. 당신에게는 우물물을 퍼올릴 두레박도 없으면서 누구에게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우물물은 그 수질이 너무 좋아서 우리 조상 야곱도 기뻐했던 우물이고 수량이 풍부해서 야곱도 마셨고 그의 자녀들도 마셨고 그의 짐승들도 다 마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더 좋은 우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물을 떠줘야 하는 상황인데 라고 지금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만나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받으면 반응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어렵다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반응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를 믿으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럽니다. 취업을 시켜주냐 배부른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진리 하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2%를 더 가진 그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권력자도 부자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최고의 외모를 가진 사람도 결국 다 죽습니다. 이 진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땅의 것을 주목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던 사건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분으로 오해하며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중의 문제일 뿐입니다. 먼저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인에게 이 영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을 엉뚱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미루는 행동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주는 영생의 물만이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 이상 목마를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치부를, 그 수치를 곧장 드러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그토록 숨어 다녔던 이유,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극도로 싫어하며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에 음물로 온 이유가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망각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그대로 주님 앞으로 가져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면 그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곧장 여인이 자신의 죄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하느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어지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십시오. 전 남편이 없는데요. 그렇구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지금까지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말이 옳다. 여러분, 여인은 남편으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의 남편에 대해서는 소천하신 조영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잠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여인의 첫째 남편은 권력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권력가의 집에서 그 물을 마시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다음은 부자하고 연결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잣집 우물을 마셨으나 돈이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자 그 우물물도 그만 중지시키고 그녀는 또 다른 우물물을 찾아 헤매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업가와 만나서 부지런히 사업을 해봤지만 그곳에도 늘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서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학자하고 연결해서 살아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따분하고 그의 인생이 취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또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농부하고 목가적인 삶을 꿈꾸며 그 우물물을 마셔보았지만 육체의 고달픔과 괴로움 속에서 아무런 인생의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역시 이 관계 또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5 남편을 갈아 제끼고 6번째 오다 가다 만난 남자와 함께 결혼 없이 동거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것으로 결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육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마치 알라딘 램프의 요정인 지니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시선을 어디로 올리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어디로 이 여인의 시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육신의 문제만의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밉보이지 않으려고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셨습니까?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허덕이며 숨어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목마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 도덕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눈치를 살피고 숨어 다녔던 여인이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변화와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고백하는 장면이 42절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의 삶이 이렇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었던 그분, 유일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쾌함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죄 용서를 받은 상쾌함은 이 세상 어떤 좋은 공기보다도 어떤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 깊은 영혼의 상쾌함을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이 내게 결핍되어서 부족하고 목마르다고 힘겨워 하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열등해,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어, 나는 외로우라고 외치던 그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봅시다.
내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맛보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의 목적이었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매일매일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아니라 그 가람이 아니라 그 생수의 상쾌함으로 흘러넘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